유로굴로 풍랑을 만나서 그야말로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한 보름 정도를 바다에 방향도 알지 못하고 흘러가다가 결국 어느 섬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섬이 오늘 멜리데라 하는 섬인데,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7장 마지막 절 보니까 근엄한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그렇죠? 다 상륙하여. 풍랑이 일어서 배가 조금 물이 얕은 데로 이렇게 가니까 거룻배를 막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배 타고 가면 다 죽어. 여기 남아있는 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을 믿고 31절, 27장 31절, 30절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어찌 못하리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배를 버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이렇게 믿었었는데, 근데 막상 바울의 말대로 풍랑이 일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공들을 그대로 내버리면 다 죽어. 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다는 게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내 말이 신뢰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보통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신행일치라고 표현하죠. 믿는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신행일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말대로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276명 37절 말씀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결국 어때요? 배가 이제 파선을 했지만 결국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 멜리데라는 말은 벌꿀, 꿀벌, 꿀 이런 뜻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해서 다 도착해서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 멜리데라는 말은 서유럽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실리아 섬으로부터 약 1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찼어. 추우니까 비에 젖어서 그러면 어떻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터인데 굳이 나무까지 주워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을 이렇게 돋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위치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울이 솔선해서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손수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 지피우는 일에 솔선수범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 말째가 되면 높아진다 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결국 낮은 자리에 처하는 자 결국 높은 자다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논쟁을 막 이렇게 행한 적이 있었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피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래? 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들이 뭡니까? 뭔가 저 양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값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신이 저렇게 지금 저주를 행하고 있다라고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비단 원주민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당한 원인을 저 사람 뭔가 잘못했나 봐, 뭔가 죄가 있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또 보편적이죠. 물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모든 난이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전생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그쵸, 뭔가 고난이 있고 이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꼭 죄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 질문한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 어때요? 요셉은 17살 나이로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저 이집트에 그야말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형통하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잘 된 것만 아니죠. 모함을 당해서 정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가 또 꿈 행을 해줌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전혀 잊어먹고 살다가 불현듯 어때요?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살아나서 어때요? 그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이시여 나에게 이런 일을 꿈을 해몽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바로에게 구해주니까 정말 바로가 꾸었던 회개한 꿈을 결국 요셉이 이렇게 해몽을 해주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7년 흉년과 7년 풍년 때에 애굽도 살고 주변 나라들이 다 살게 되죠. 결국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되어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는데 나중에 이자가 우리가 팔아먹었던 요셉이네 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형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라고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애국까지 왔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걸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역시 복이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책해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한 일마다 안 되지? 라고 그걸 자책의 기회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속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불을 지피는 그곳에 나뭇가지를 집어넣다가 독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 생각은 저자가 뭔가 죄지었구나, 살인죄였나 봐 라고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만히 지켜보면 독사가 물렸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깜짝 놀라가지고 그는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독사가 물린 자는 그들 생각에는 뭔가 죄가 있어서 물려서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생명 줄 자에게 생명 주시고 사망 줄 자에게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결국 어때요? 그것을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이렇게 살아났던 고쳤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막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면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면서 막 만류를 했던, 그러게 이게 루스트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이라 여기니까 참 이것도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베풀게 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금세 그곳에 일종의 추장이나 됐든지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졌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이걸 통하여서 그들이 후한 대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버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참 이 과정을 우리는 어때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증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왜 이런 능력과 이런 결과를 빚게 하셨을까? 결국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위기가 변화해서 버블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가장 높은 대장이 예수 믿으면 밑에 있는 쫄따구들은 주르르 달려가서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까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능력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어때요?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위기 상황이라면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기회가 아니죠.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어때요? 분명히 확신한 것은 어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어제 말씀처럼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엘리야, 그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한 날도 주님,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